레위기 25장 35절.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버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 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레위기,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이상한 내용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장세기부터 하나도 빼지 않고 순서대로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번번이 레위기에서 벽에 부딪혀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에 보면 시대에 동떨어진 규례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난한 형제를 이익을 위하여 돈을 구워주거나 별일을 받지 말아라, 돈을 그냥 무상으로 주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형제 중에 가난하게 되어 자기 몸을 팔아 노예가 되고 종이 되면 그를 에게 호의를 베풀어 이제 자기 집에 거하는 거류민이나 나그네처럼 같이 살되 그 시간이 돼서 신년이 되면 그가 종된 그 상태에서 풀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사실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의 기록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광경이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에 나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따로 기록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 중 제사 제도만 따로 뽑아서 이제 선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레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자를 받지 말아라, 종된 사람들에게, 종이 된 그 불쌍한 지체들에게 선대해라. 그 이유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고 종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하게 그 선대를 베푸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의 핵심은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거룩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거룩에 대한 명령입니다. 거룩은 예배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거룩에 대한 초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그 거룩에 대한 초대에서 가난한 형제 이스라엘 고륙지 지체들을 섬기고 도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레위기 25장의 그 앞에 보면 안식년, 안식일, 안식년, 신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은 우리는 다 잘 알아요. 7일 중 하루, 첫날, 일요일은 그 안식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식년은 그 패턴이 연 단위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년 6년이 지나면 7년째는 안식년인데 안식년에는 곡식을 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땅을 묵혀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묵혀둔 땅에서 저절로 난 곡식들은 걷어들이지 말고 가난한 이웃들과 이제 거류민과 나그네들의 양식이 있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땅을 묵혀두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살 수가 있을까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데, 사실은 안식년을 얼마나 지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수도원이라는 그 기도원이 있어요. 철원에 가면 있는데, 그 하도 깊은 산골짜기 있던 수도원이었기 때문에, 기도원이었기 때문에 남북이 갈라져서 6.25 전쟁 전까지 그곳에 기도원이 있는지도 조차 몰랐어요, 북한에서는. 어쨌든 거기는 땅이 옆에 넓은 땅 논들이 있습니다. 밭들이 있는데 그 밭들 중에 선별해서 나눠서 섹터로 나눠갖고 1년씩 묵히는 그런 그 제도를 시행해서 안식년을 꼭 지키더라고요. 근데 모든 땅을 한꺼번에 지킨 게 아니라 섹터로 나눠서 지켜요. 뭐 그렇게라도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요. 어쨌든 신년은 안식년 단위를 또 7번의 단위에서 49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년째는 신년이라는 얘기예요. 신년에 할 일들은 모든 땅들을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살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제 땅을 무상으로 분배해 주었습니다. 땅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해 준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 첫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땅을 주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은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왜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서 계속해서 광야 생활하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 왕 시온과 옥이라는 사람을 그 땅을 정벌하고 그 땅을 보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서 사람들이 많고 어린아이들이 많고 가축이 많은데 계속해서 유리방황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모세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알았다. 너에게 주마. 그 대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 그런 그 약속과 함께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땅을 분배해 줍니다. 가나안의 모든 땅을 7섹터로 나눠서 나머지 그 9지파 반 지파에게 골고루 나눠주면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고 그 대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둘로 나눠 2지파로 요셉을 장자 몫으로 2지파로 내서 그렇게 땅을 나눠줍니다. 이때도 이제 땅을 나눠줄 때 갈렙이 와서 요구를 합니다. 헤브론 이 산지 40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돌아왔을 때 믿음으로 고백했고 모세가 가나안의 갈렙에게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이야기하죠. 이 땅이 비록 거칠고 험악하고 산지일지라도 그리고 안악자손이 사는 거친 땅일지라도 나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갈렙에게 그 땅을 주어 갈렙의 소유로 삼습니다. 갈렙이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것을 주었어요. 나머지는 땅 분배 원칙은 이제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렇게 땅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땅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땅은 매매를 금지시켰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 살면서 각 개인의 능력이 편차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 어떤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어떤 사람은 투자를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빈부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빈부가 격차가 생기는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10분의 1을 그 레위인들로 하여금 소득으로 삼게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주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성직을 수행하면서 백성들이 드린 11조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10분의 9자가 있잖아요. 근데 10분의 9가 남으면 그것은 개인들이 살아라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10분의 9 나머지 중에서 또 다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것은 10분의 1을 또 다시 드려서 중앙 성소로 갖고 와 감사와 축제의 용도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와 축제 용도로 사용하게 하면서 이제 안식년 단위로 제 1년과 그 4년에 드린 그 제 두 번째 11조는 가난한 이웃과 형제들에게 사용할 몫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도가 그렇게 튼튼하게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시스템과 실생활과는 오늘날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고 빚을 지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몸을 팔아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이자도 받지 말고 그들을 비록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종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웃처럼 생각하고 선대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이야기는 가난의 원인을 따져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게을러 터져갖고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할 때 곤혹스럽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그 빈둥빈둥 놀면서 가난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살아보려고 돈을 빌려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 살아보려고 안 되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노예가 되어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회적 응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을 그 가족 단위로 나눠주면서 매매를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땅이 유산으로 물려줄 때는 아들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남편이 죽은 미망인은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직 성인이 된 아버지가 없는 부모를 잃은 고아들은 이 땅을 자기 땅이 누구 것인지 모르고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제도에 허점이 있어서 그렇게 가난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책임지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핵심은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형제가 가난하게 되거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들이 가난을 탈피해서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수탈해서 그들을 것을 빼앗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우받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이 성공이라는 출세라는 그런 미명하에 공공연하게 시행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섬김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섬김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섬김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